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대부분 엄마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지 정답이다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 속에도 들어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요, 하나님께 둘 중에 하나만을 알려주시기를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주님이 주신 남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헤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하나 묻고 구하고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정답이 내가 기도하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20살이 조금 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갖고 나아갔던 질문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공이 법학인데 사법고시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될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정답은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가 선교사, 목회자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그런 삶이 더 영적이고 거룩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라고 저희가 단정을 지으면서 걸어갈 때가 있죠. 하지만 선교사로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겉은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더 세속적이거나 더 영적이지 못한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영역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비록 하나님의 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그 일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통치의 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가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요, 영육 이원론이라는 이 세계관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뭔가 악하거나 세속적인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시대의 그림을 보면은요, 사람을 굉장히 신적으로 그립니다. 배경을 다 지우고 사람의 눈을 굉장히 신비스럽게 그리고 배경에는 이렇게 금색으로 칠해갖고 이렇게 몽환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요, 영육이원론이라는 이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마음,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머리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등부를 섬길 때 PC방을 굉장히 자주 다녔는데요. PC방을 다니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긍정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드시죠. 근데 PC방에 가보면요, 장결자 아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안 받는 아이들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를 들락날락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PC방 돈을 내주고 뭐 1,000원밖에 안 하니까 막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관계를 쌓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딱 띄어서 PC방을 다니는 목사라는 한 7글자인가요? 이 단어를 딱 듣게 되면은 우리 안에 느낌적으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것은 거룩하게 느껴지고 여전히 그 육적인 것은 굉장히 악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혼 중인데 아직 결혼까지 나아가진 않았는데 내가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바울한테 했었던 것입니다. 그냥 파혼을 하는 것이 더 거룩한 삶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3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요,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냥 지내는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요, 아직 오지 않은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어 있는 굉장히 극도한 환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 굉장히 절대적인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수준의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홀로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나는 너희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집착하고 누리고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아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도 굉장히 자유하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되면 각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나눠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로 들고 있는 3가지의 이 이유들은요,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어떠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분법적으로 답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해도 죄는 아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왜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더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영적인 것을 하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순장으로, 뭐 양육의 스텝으로, 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헌신, 열심히 섬기는 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그 하나하나들 속에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고린도 교회에 휩쓸었던 질문,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면의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애를 쓴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할까요? 저거를 할까요? 그 두 질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